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부활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예.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됐으니까 우리도 다 부활하여서 주님의 얼굴을 볼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정과 모든 심령들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사람들의 믿음이 엉터리더라 하는 거예요. 엉터리더라. 여기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도 나오고 그 예수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의 믿음이 순 엉터리 믿음이더라 하는 겁니다.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근거.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의하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실상이 되는 믿음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약속만이 실상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열심은 있었지만은 믿음이 형편은 없을 거예요. 그 다음 제자들도 마찬가지. 예수의 부활을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뭘 보고 믿느냐?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수의, 또 그 머리를 쌌던 그 두건, 이런 걸 보고 믿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보여진 어떤 현상들, 보여진 어떤 증거물들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증거물을 딱 볼 때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겠는데 이렇게 믿는 거예요. 전혀 근거가 없는, 능력이 따르지 않는, 보고 믿는 믿음. 믿음은 눈인데요, 정말 진짜 믿음, 좋은 믿음은 뭐냐? 말씀에 근거하여서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딱 그겁니다. 야, 이런 엉터리 믿음 말고 말씀에 근거하여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라. 그래야 그게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에 근거하여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주일.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이 둘 중에 하나만 써도 새벽이란 말이 충분히 표현이 되는데 왜 이렇게 두 번이나 어둡다는 것을 강조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시간이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 문제가 해결된 날이니까.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지만은, 십자가도 중요하지만은 만약에 부활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부활이 없다면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들, 이 복음 다 헛되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부활하셨느냐? 부활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해서 주일 새벽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새로운 날, 새로운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 하면 소개를 하죠. 지금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자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귀신도 다양하잖아요. 귀신도 여러분 미혹의 영, 음란의 영, 분노의 영, 죽음의 영, 질병의 영 많이 있잖아요. 이런 영들이 7개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게 완전히 지옥이겠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성령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를 들어서 마귀가 나를 붙잡고 다스리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사단의 나라에 살고 있느냐, 이게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대표적인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 심령 가운데 임했을 때에 그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기뻐해서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헌신적으로 수종 들다가 지금 예수님의 무덤까지 지금 찾아온 거예요. 무덤에 왜 찾아갔습니까? 이제 찾아간 이유가 중요하죠.
평소에 예수님이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기대하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향품 들고 갔습니다. 왜 향품을 들고 갔느냐? 시체를 닦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은 사람이 죽었을 때 3일 동안은 그 영혼이, 그 혼이 안 떠나가고 그 몸속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3일장을 하잖아요. 3일장. 3일 동안은 무덤에 안 묻고 향품도 발라주고 뭐 이런 일을 하는데, 그렇지만은 향품은 이미 뭐 아리마대 사람 그 요셉 아니면은 뭐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이 이미 다 발랐기 때문에 자기는 여자니까 거기 뭐 참여도 못하고 뭐 참여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거예요, 자기는. 안식일은 또 안식일이니까 못 오고, 안식일이 딱 끝나고 지나자마자 새벽같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지금 딱 와가지고 조금이라도 내가 발라드려야지. 그래야 덜 서운할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이 착한 거야, 마음도 착하고, 새벽 일찍 온 걸로 보면 믿음도 있는 것 같고, 또 열심도 있는 것 같고, 믿음이 영 없진 않아. 그러나 본문이 지금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여자 이거 믿음, 이거 이상한 믿음이 돼. 왜냐하면은 시편 16편 10절에 보면은 그 시체가 썩기 전에 다시 살림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또 평소에도 주님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제 사흘이 다 됐으니까 이제 일어나겠지 이런 생각으로 와야 되는데 향품을 들고 온 거예요. 향품을. 마가복음에 보면은 향품 바르기 위해서 왔다고 분명히 목적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무슨 믿음? 문제가 있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가진 성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덤에 왔는데 무덤에 돌은 굴러져 있고, 또 안에 보니까 또 시체도 없어.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간 게 누구한테 쫓아갔느냐 하면은 2절입니다. 2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시몬 베드로와 또 한 사람 있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그 다른 제자는 누굽니까? 요한 자신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 자기 이름을 안 밝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한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아예 처음부터 이 여자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갔을 것이다. 훔쳐가서 어딘가 짱박아 놨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라도 뭐? 무덤에 시체가 뭐 없어? 돌이 굴려져 있어? 아,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아니야? 평소에 늘 주님이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하겠다 하셨잖아. 그러면 오늘이 3일째인데 그러면 벌써 부활하신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소위 말하는 수제자 베드로도, 그리고 제일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 요한조차도 전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성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은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건데, 그래서 은근히 지금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들의 믿음은 이상한 믿음이다. 문제가 있는 믿음이다. 왜? 이유가 뭐냐? 아직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자기 백성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겠다고 하셨고, 실제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3절, 4절, 5절.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마리아가 와가지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한테 아이고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어떤 놈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려 호닥딱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무덤을 향해서 막 뛰어가는데 우사인 볼트 그 흉내를 내면서 여러분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경주하는 것 같아요. 경주하는 것 같아요. 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지요.
둘이 달려가는데 누가 1등이냐 2등이냐 이거를 지금 밝혀놨어요. 뛰어가는데 4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나이도 많고 또 하체도 부실했던지 그 다른 제자, 자기 이름이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그 다른 제자가 더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누가 1등입니까? 요한이 1등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도착은 먼저 했지만 5절을 보니까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예수는 없고 옷만 덜렁 덩그렇게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시체가 없네. 자세히는 몰라. 그리고 더 이상은 몰라, 요한은. 왜? 무덤 안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왜 안 들어가고 밖에서만 살폈을까요? 아마 요한이 어리니까 무섭기도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시체에 닿으면은 부정탄다, 막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하체 부실한 사람이 이제 따라왔지요. 이제 뒤늦게 따라왔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베드로는 여러분 갈등이란 게 없습니다. 여러분 도착은 늦게 했지만은 두려운 것도 없고 확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들어가서는 자세하게 살펴봤겠지요. 연륜이 있어요. 연륜이 있고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로 얻은 게 뭐냐? 세마포가 놓여 있고, 세마포는 요한도 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본 게 뭐냐 하면은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은 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따로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보고 믿더라. 보고 믿더라. 보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네, 이런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시체를 들고 갔다면 뭐가 없어야 됩니까? 세마포도 없어야 되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감쌌던 그대로 뚫뚫뚫뚫 말려 있는데 마치 뱀이 허물을 벗는 것처럼 여러분 몸만 쑥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부활의 몸체는 일반 몸체와 달라서 벽이나 막힌 것들을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으면은 시공간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자마자 들어가서 계속해서 관찰하고 살폈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답이 뭐냐? 부활이다. 부활하셨다. 막 소리를 쳤겠지요. 그제서야 요한도 지금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그제사 믿더라는 겁니다. 뭐하고 믿더라? 보고 믿더라. 보고 믿더라. 여러분 도마 기억하시죠? 도마. 다음 주에 도마에 대해서 할 건데, 다른 제자들이 야 도마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대 하니까 도마가 참나 그런 거 안 믿어. 너희들처럼 감상적이지 않아. 내 손으로 손에 못자국 허리에 청자국 넣어봐야 믿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도마야 봐라, 봐라, 안아 봐라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 사람의 믿음, 이 사람들의 믿음은요, 지금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상한 믿음입니다. 이상한 믿음. 이유가 뭐냐? 9절에 나와 있죠.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사람들은 뭘 안 믿었느냐? 말씀을 안 믿었습니다. 말씀 신앙입니까? 표적 신앙입니까? 표적 신앙인 거예요. 뭔가 봐야 믿는 거예요. 메시아 된 표적을 보이라 하니까 예수님이 이게 표적이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무덤에서 밤낮 3일을 있어야 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제자들이 뭐 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그 설교에만 목숨 걸지 마십시오. 물론 설교에 감동도 오고 결단도 할 수 있지만은 받아서 설교를 받으면은 과연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집에 가서 성경도 보고
내 스스로 영을 분별할 줄 알고 말씀을 분별할 줄 알고 그렇게 해서 믿어야지. 까딱 잘못하다가는 분별력 없는 성도들이 그냥 돛대미급으로 다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 혼탁한 시대에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그렇습니다. 요즘 얼마나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누구나 다 전부 다 나와서 주의 종이라 하고 막 가르치는데 자기의 이상한 사설, 자기의 이상한 철학들 막 늘어놓으면서 분별력 없이 막 끌고 갑니다. 내가 영을 분별하지 않으면 뭘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봐라. 요한일서 4장 1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쎄 빠지게 복음 전해놨더니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는 이런 거짓 사도들의 그 한마디 딱 듣고는 갈라디아 지역 전체가 그냥 혼박 넘어갔잖아요.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 자기 감정 따라 믿는 믿음, 자기 생각 따라 믿는 믿음,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 그 문제가 있는 믿음입니다. 자기 기분 따라, 자기 형편 따라, 자기 형편 되면 믿고 자기 형편 안 되면 안 믿고 그 이상한 믿음입니다. 왜 이런 표적 신앙이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10절과 같은 결과가 나와버립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제자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고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3일 만에 부활하겠다 하시더니 야 진짜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렇다면 이제는 성령이 오시겠구나.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가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랬다면 역사가 벌어졌겠지. 노인 세마포와 두건을 보고 믿어 놓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여기는 지금 안 나오지만 원어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원어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just 그냥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났습니다. 야,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하면서 기뻐하든지 아니면 그 본 것을 나가서 전하든지 뭐 세상 역사를 바꿀 만한 놀라운 사건을 지금 그들 눈으로 지금 목격을 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제와 똑같이 아 신기하네. 아 놀랍네. 그러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전이랑 똑같이 잡혀 죽을까 봐 그냥 문 걸어 잠가 놓고 딴 사람들이 탁 오면은 숨어가지고 야 누구야 아무 그렇게 숨어 있다가 안 되겠든지 그냥 디베라 그 호수로 그냥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가서 또 고기 잡고. 이게 딱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보고 믿는 거. 자기 한계를 못 뛰어넘습니다. 말씀 신앙만이 유일하게 자기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누가 주느냐? 성령이 줍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자만이 자기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무슨 눈이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을 보는 눈. 그게 부활신앙이고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표적을 보면 아무 쓸데없는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쏘시개. 앞에 뭐만 붙으면 됩니까? 불쏘시개. 마중물. 한 바가지 떠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막 나오는 게 있잖아요. 마중물. 거기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 신앙으로. 기적이 마문을 쓱 이루어지면은 얼른 말씀 신앙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경을 펴보고 상고해 보았다면 아마 역사가 벌어졌을 겁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 교회도 몰라요. 한 80% 이상이 다 이런 믿음이에요. 교회가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상황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성경을 막 끼워 맞추고 자기 형편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경험대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더라.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고 있다는 이 말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대성통곡이라 되어 있습니다. 대성통곡.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가 막 울었듯이, 아, 주님, 죽은 것도 억울한데 시체까지 없고 한번 닦아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누가 훔쳐가 버렸노? 우는 것도 여러분 열정이 있으니까 우는 겁니다. 여러분. 열정이 없으면 집에도 안 가고 무덤가에서 대성통곡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에 대단한 여자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제가 문제가 있는 믿음이 돼. 이상한 믿음이 돼. 이 여자만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을 받지 않은 모든 인간, 성령을 받아도 그 성령과 내통이나 하니 좀 이상하네. 교제. 성령과의 교통이 없는 모든 자들의 믿음은 그 이상한 신앙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오도 못하고 가도 못하고 향유 발라야 되는데 대성통곡을 합니다.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시체 뉘었던 곳에 앉아있더라. 13절입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자식이 죽었냐? 남편이 죽었냐? 왜 우느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원인을 묻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이 울 때냐? 이 말입니다. 지금이 울 때냐? 도대체 왜 우냐 지금? 십자가 지심으로 제 문제가 해결됐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지금 증명이 됐고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구속의 역사가 완성이 됐는데 도대체 왜 우냐? 좋아서 기뻐서 춤을 춰야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딱 3일 만에 살아났는데 뭐 땜시 우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여자는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틀림없이 어떤 놈이 훔쳐갔다 이거. 당신 같으면 안 울겠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울면서, 그러니까 참 할 건 다 해요. 울면서 또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아마 다시 온 것 같아요. 막 딸란 말이야. 야, 내다 내. 누가 훔쳐간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일어났다. 내 스스로. 못 알아먹었습니다. 그래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왜 몰라봤겠습니까? 평소에 늘 대하던 모습인데 왜 몰라봤겠습니까? 첫 번째, 얼굴이 딴 얼굴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사람의 모습은 갖추었으나 사람의 모습도 있고 또 하나님의 모습도 있고 인성과 신성을 다 같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모습입니다. 못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눈이. 이 여자는 아예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믿어야 그게 나한테 근거가 되고 미천이 되어서 예수님을 알아볼 건데 아예 부활할 거라는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말씀 신앙이 없습니다.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못 받은 겁니다. 제자들만 멍청한 게 아닙니다. 다 사오정들이에요. 성령이 없으니까 말씀 신앙이 아니고 말씀 신앙이 아니니까 자기 생각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부활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아무리 여러분 예수님 얼굴이 변했어도 그 예수가 보였을 건데 안 보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부활이 없었던 겁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내가 부활한다고 말한 이 아침에 이 무덤까지 와가지고 자꾸
자꾸 무덤 안을 쳐다보면서 누구를 찾느냐? 산 예수, 부활한 예수를 안 찾고 왜 죽은 예수를 찾느냐? 지금 살아서 나와 교제할 그러한 예수를 찾아야지 왜 죽은 예수를 찾느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죽은 예수를 붙들고 믿고 있는 사람들. 왜 자꾸 시체만 닦으려고 시체만 찾고 있느냐? 책망입니다, 책망. 여러분, 이 여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이 시간에 이 무덤에 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지금 울고 앉았지. 분명히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니까, 문제가. 자기 기분 따라 믿고 있다니까요. 자기 기분 따라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동산지기, 산지기. 딱 보자마자 여러분 예수를 몰라보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인겨? 당신이 예수 시체, 주님 시체 가져갔는겨? 어디 있는지 말만 하이소. 내가 막 끌고 가든 얻고 가든 할 테니까.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만 알아들을 수 있는 대답을 하십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시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야, 내 동산직이 아니다. 여태까지 너와 교제하던 예수다.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이름을 부르습니다. 이름. 마리아야. 예수님이 평소에 늘 하시던 말투, 늘 하시던 톤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보겠지요, 여러분. 제가 서희가 어렸을 때 제가 늘 요만해 어릴 때 제가 집에 들어오면 늘 하던 말투가 있습니다. 문서희 아빠 왔지롱 이럽니다, 여러분. 지금 모릅니다. 지금 뭐 모르던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뭐 그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겠지요. 아빠만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야. 예수님이 늘 평소에 하던 그 목소리, 그 억양, 거기에 이 여자가 그냥 한 방에 알아보았습니다. 라비여, 주님이십니까?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바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왜 붙들지 말라 했을까요? 예수님이 도마 보고는 만져봐라 했잖아요. 뭐 넣어봐라 했습니다. 왜 나를 붙들지 말라 했을까요? 붙들지 말라, 만지지 말라, 이게 헬라어로 이게 합토마인데, 합토마이. 이게 현재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명령형. 다르게 말하면 계속해서 나를 붙들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여자는요, SK2 광고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SK2 피부 광고 아십니까? 기미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20대 때는 괜찮죠. 자고 일어나면 뽀송해지니까. 30대 때는 괜찮죠. 크림 하나만 잘 발라도 유지가 되니까. 그런데 40대가 되니 그렇게 안 되더라. 그렇지만은 요거 바르면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놓치지 않을 거예요. 모르시는 모양이네.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왜 이렇게 붙들고 늘어지느냐?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살아났으니까 붙들고 안 놔줬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주님, 이제는 다른 데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예수님이 놔라 좀. 엔가이 해라, 엔가이. 나를 붙들지 말라. 현재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은 여러분 구속 사역이 아직 안 끝났다 이 말이에요. 안 끝났다. 구약에서 온다 예언하고 천의 몸을 통해서 오고 또 십자가 죽음을 당하고 또 부활하고 성천하고 여기까지 돼야 구원 사역이 완성이 됩니다. 물론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구속사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 죽었던 예수를 내가 어떻게 지금 만났는데 다시 내가 놓는단 말이고 이러면서 여러분 절대 안 놓습니다. 엔가이 해라, 엔가이. 네 사랑, 네 열심, 네 믿음 다 귀한데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이 변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네 심령에도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한다.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고 하면은 그런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지.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딱 하나 안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뭐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성천하시고 다시 재림하는 거, 그거밖에 없거든요. 시편 110편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1절에 보니까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완전히 사단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것을 어떻게 이루느냐? 예수님 본인이 이루시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즐거이 그 일에 헌신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즐거이 헌신할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을 마구마구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약속인 천하 만민이 구원 얻는 대로 돌아오면은 내가 재림하는 것으로 구속사가 마감된다. 이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 없이 계속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고 나가지도 않고 전도도 안 하고 여전히 내 감신사는 이 땅에 있고, 그러면 마치 뭐와 같으냐? 주님만 좋아가지고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고 늘어지는 마리아 꼴이 나는 거예요. 예배가 안 귀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가 귀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변화예요. 천하 만민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보좌 우편에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받아서 이 일에 즐거이 헌신할 자들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한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느냐?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가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그런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된 것입니까? 형제지간이 된 것입니다. 형제지간. 네 형제가 아닙니다. 너는 내 형제한테 가서 이르되. 예수님의 친동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드디어 뭐라고 부르시느냐? 내 형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한 하나님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해라.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막달라 마리아를 믿음의 용장 되게 하시고, 이 은혜가 베드로와 요한 되게 하십니다. 그 은혜 받은 자만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종들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예명교회 모두가 말씀을 근거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열기를 축복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을 근거로 나를 보고 또 교회도 보고 또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